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자, 문장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내가 들으니 3절에 내가 들으니 요한은 보좌 앞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지금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봤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3절을 보니까요 이 장막이 나오고 함께가 나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좌 앞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라는 것은 말씀하시되 라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것은 감탄사를 봐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구약적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된 것을 표현한 말이지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했는데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 라는 겁니다. 자, 함께라는 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새롭게 된 백성을 말하는 거지요. 새롭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 가운데로 옮겨놓은 상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적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관용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후속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에 밀접한 교제하며 사귐을 말하는 것이지요. 함께라는 것은 짜다크, 결합하다, 안다, 같이 산다 이 소리입니다. 4절 보겠어요. 1절을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2절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이렇게 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랬는데 모든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애통이고 슬픔이고 곡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반대지요. 자기 욕망에 솟구치는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막 곡하고 그러지요. 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아픈 것도 없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은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서 지금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했던 자신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발부둥 치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지나갔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하는 것인데 처음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는 뭐 눈물도 사망도 애통한 곡하는 아픈 것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고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두에 좀 먼저 함께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마치 우리들의 삶에 어떤 도움과 혜택을 주기 위함인 것으로 여기고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 역시 단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고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승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의 양반집의 종이 왕과 함께 한자리에서 식사한다는 것,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종이 어떻게 감히 왕과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종이 스스로 왕에게 나아갔다면 그 종은 어떻게 돼요? 왕에 대한 불경건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따라서 종은 절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고 왕의 얼굴조차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자예요. 서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종이 왕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면, 정말 종이 왕하고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면 그 가능성은 바로 왕이 종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불러주었다는 것 자체가 왕이 종에게 함께 해준 것이지요. 이게 비유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 한다라는 것은 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럴 때 종의 입장에서 왕의 부름을 입었고 왕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고 거룩일 수밖에 없지요. 왕이 종에게 불러주고 함께 해준 것이 더 영광된 것이고 종으로서는 평생 잊지 못할 성은이 하해와 같다는 사건이죠. 하물며 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영광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서면 죽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그는 이미 영광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때문에 내 삶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없다고 불평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상태지요.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소멸할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어요. 태워버린대요. 없애버린대요. 신명기에 또 볼까요?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죠. 이처럼 소멸당해야 할 존재가 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그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죽어서 없었는데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지요.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자, 그 뒷페이지 넘겨볼까요? 신자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는 자예요. 신자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자지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그 죄를 극복하고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며 죄에 대한 극복은 인간의 의지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 행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그분을 믿는 것은 이것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신자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전혀 무관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해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치워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신 것입니까?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또 보았어요. 2절에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이 아니라 그것은 예표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에 구체적으로 1, 2절의 말씀을 3,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었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이러는 거예요. 감탄사로 이것 좀 봐라 이 소리겠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해요. 함께가 지금 3번이나 나오지요.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보좌에서 주어진 그 음성이 났다라는 것은 뭐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을 요한 사도가 들었어요. 그 음성이 나서 들은 내용이 뭐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랬어요. 언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보라 이 소리예요. 들어보라고 가슴 설레는 감탄사와 감격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이죠. 언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화목 관계로서 하나님과 임재와 거주함으로 그 하나님 임재 앞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절, 12절,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싫어 않는데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선포했지요. 예레미야 26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새 예루살렘이 강림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의 죄가 어떻게 극복됐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며 자비가 어떠함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났던 장막에 대해서 볼게요. 하나님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죄를 말해주는 증거물들이 들어있지요. 자, 증거물 중에 3가지 만나, 아론의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2 돌판 10계명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 위에 제사 때마다 뿌려지는 것이 제물의 피지요. 짐승을 잡아 허먹고 티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 언약궤 위에 뿌려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가 있고 교통할 수가 있어요.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망에 처한 인간이 생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오늘 희생 제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며 생명을 누리는 복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것이며 세상 전부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랬어요.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어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에도 성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텐트 치고 너희와 같이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텐트가 바로 장막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제사를 통해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드리면 된다라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 놓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게 유대인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상징성은 바로 성막이고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열국 또는 모든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것으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결국 어떤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은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이라고 하니까 온 세상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말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하셨대요.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이죠. 자, 그래서 성막의 그 완성 성취를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래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스케노, 장막을 치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말로 우리는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죠.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어디 있냐 저기 있느냐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거하심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하심을 성육신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식적으로 백성 가운데 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임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관용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을 말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밀접한 교제이며 사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된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제 성막, 성전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건물로는 성전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이지요. 모임의 장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전의 그 본질, 그 온전함이 다 드러난 것이죠. 자, 세상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으면 무조건 성전 건축 헌금 예배당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성전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완성하신 것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장소적인 의미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악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의 것을 부정하게, 기존의 우리가 옛 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율법적 행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아니지. 예수님이 다 행해 놓으신 것이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상태가 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우리의 눈에는 율법적 행위를 고수하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새롭게 변화된 백성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새롭게 변화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랬어요. 요한은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일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면 새하늘이고 새 땅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가 어떻게 해요? 머리 뒤는 교회이며 그분의 신부가 된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예루살렘이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 주었다. 이미 주셨어요. 닦아주셨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들이 뭐예요? 옛 하늘, 옛 땅.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전 것들이 지나갔다고 완료형으로 이미 천국에는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이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 눈물과 애통과 곡하고 슬픔을 겪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히 천국이 이루면 재림할 때 오시면 새나라 즉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건 이 세상에 힘들고 눈물 나는 곳이신데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이 닦아주신 것이라 주로 장례식 예배 때 엄청나게 위로를 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증상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고통, 슬픔, 비참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죄의 증상으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 죄의 증상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차원적으로 틀리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한 양육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환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양육의 도구, 들립시스 시킨다고 그러지요. 천국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죄를 깨닫는 그 눈물, 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 율법적인 행위로 하늘의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자신의 그 욕망에 대해 흘리는 눈물이며, 또한 천국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함에 대한 눈물이며 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증상이지요. 아직도 욕망에 붙들려 율법적 사고방식의 생각이 사망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옛 육적인 것이 이렇게 두 소욕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했던 우리를, 이렇게 통하며 했던 우리를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서 돈 떼어서 흘리는 눈물, 사업망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율법적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했던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온전히 싹 처리해 주시고 닦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닦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행위들이 지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사는 자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살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율법적인 행위들을 다 닦아내시는, 없애내시는 진리의 영이 오늘 또 우리를 다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루시는 중에 우리가 겪는 경험은 환난이고 곤고이고 박해이고 핍박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 가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거꾸로 사는 그것 자체가 핍박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핍박이고 박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오붓이 나타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이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겨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쫓아 가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은혜에 쫓아가야 돼요. 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 세상이라는 뜻이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사단에 지배받던 세상이죠. 이 처음 세상 상태를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고통하는 것이라고, 아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것이 지나간 새로운 세상에는 이제는 눈물도 없고 사망, 애통함,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즉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면서, 이야,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죄인이 어떻게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그 은혜의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채워지시기 바랍니다.